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유의 잔날 고이로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이 옷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막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스킬이 없이는 공교하고 정교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주형으로 물리고 깎고 만들고 거기에 또 금속만이 아니라 목재가 들어가서 조각목, 아카시아 우드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또 성막의 휘장을 만들고 성막의 그 회막을 깁는 일하며 향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이 옷을 짓는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일이었는지 보통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인데 즉 이를테면 금잔대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든 등잔대만 해도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인데 그 성막을 외관으로 보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그러한 외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성전의 그 기구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공교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막을 보면 그 외관과 내용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가?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하기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었던 우리 주님의 외양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해 있었으니 성막의 그 외관과 내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인데, 그 성막 안에 있는 8개의 성구들,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정교한 일이어서 인간의 자연적인 재능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신 겁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부살렐. 부살렐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예요. 훌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한쪽 팔을 지켜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양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훌이었습니다. 훌이 누구였을까? 역사가 조세푸스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이 누이였었던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만일 그 추정이 맞는다면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들고 그 기도를 도왔던 사람은, 한 사람은 형이고 또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전념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바로 손자죠, 부살렐에게 무엇을 충만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그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훌의 믿음, 훌의 기도를 보시고 부살렐 손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주셔서 성막을 건조하는 그 일에 바로 그의 후손을 쓰셨다. 하나님의 신이 어떠한 신이신가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성막을 짓는 이 일에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재능이나 재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분.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총명은 무엇인가? 총명은 명철이라고도 하는 바로 understanding, 깨달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총명이 있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 그것은 깨달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주 드물게 자기 일생에 몇 차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지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엇으로라고 했습니까? 체주가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막에 금속과 목재와 그리고 천과 향과 이런 그 공교한 일을 다 만드는 그 일에 재주가 필요했었는데, 바로 재능이 필요했었는데, 그 재능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렐하고 또 한 사람, 단지파에서 나온 또 한 사람이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였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막 건조의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사렐하고 오홀리압하고. 그러나 그 두 사람만으로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성막 건조에 들어가야 했겠어요.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말씀에서 보듯이 부사렐, 오홀리압 그리고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지혜를 부어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성막과 성막의 모든 성구들을 건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구약성경 979면입니다. 구약성경 979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은 어떠한 신이신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신. 그리고 모략은 카운슬을 말하는데 경륜을 말하죠. 모략과 재능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재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꼭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